2025년 하프타임을 맞이해서 우리는 교회의 따뜻한 봄 집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요? 당신이 교회의 따뜻한 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의 따뜻한 봄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과 한번 인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의 따뜻한 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의 따뜻한 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의 따뜻한 봄을 가져오는 헌신된 또 충성된 일꾼, 집사에 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프타임 기간 동안 펼쳐지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게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집사라는 것은 교회의 어떠한 특정한 직분이나 혹은 특정한 그룹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집사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첫 번째 직분이자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갖춰야 되는 자신의 덕목을 잘 표현해내는 직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쫓아가는 삶의 패턴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히 따라야 하는, 또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집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는 그러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특별히 집사가 등장하는 우리 첫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교회 안에서 집사를 세우는 과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들게 되자 이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초대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사역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널리 전하고 복음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밝히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고, 두 번째 사역은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 교회의 따뜻함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 즉 구제 사역인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이웃을 돌보고, 이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들인데,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의 규모가 커지게 되니까 이 두 가지 사역을 12명의 사도가 동시에 다 감당하기가 조금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가 한 가지 의견을 제안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사역 중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은 우리가 전념을 다할 테니 이 이웃을 돌보는 사역,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교회 안의 필요를 돌보는 이 구제의 사역을 담당하는 일꾼들을 세우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의견을 교회가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7 집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온 무리가 이 의견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즉 모든 교회가 그래, 좋다, 집사를 세우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책을 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좋은 의견이다 라고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집사를 세울 때 필요했던 덕목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사를 교회 안에서 어떤 행정적인 혹은 헌금에 관련된 혹은 구제에 관련된 직책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어떤 행정이나 봉사나 헌신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뽑을 때의 기준은 헌신된 사람, 충성된 사람, 혹은 시간이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혹은 재물이 많은 사람, 이런 기준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를 세울 때의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헌신을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을 잘 드러내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성숙된 제자라면, 그리고 완성된 집사라면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웠을 때, 교회 일꾼으로 세웠을 때 교회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이어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6절, 그 바로 뒷부분에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직책과 사명과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 교회가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 절대 예수를 믿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집사들이 자신이 맡은 이 이웃사랑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맡겨진 직분과 사역들과 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할 때 나타났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사람들도 예수께 돌아 나오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각자 맡겨진 삶의 소명에 따라, 그리고 각자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최선을 다할 때,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의 직분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온전한 성도로서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왕성해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며 하나님의 복음,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이 기록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진리,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제자들도 많아지고 제사장들도 굴복을 하게 되는데, 정작 스데반 집사가 보여줬던 이 집사들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무능력하게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점점 더 흥왕하게 됩니다. 교회가 커지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해하고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재판을 열게 하고 그곳에 재판정에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다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로 걸려든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설교, 즉 최후의 변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7장의 처음부터 거의 뒷부분에 이르기까지 스데반 집사가 굉장히 탁월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유대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가 됐는지, 또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지 아주 탁월하게 일목요연하게 전한다라는 것이죠. 한편의 장엄한 그리고 탁월한 설교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하여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 나오고 예수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돌로 스데반을 쳤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귀를 막습니다. 싫다고 합니다.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온 그 이야기와
바로 이어지는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상충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는 교회에 극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더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 곳곳으로 흩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의 완악함이 또 복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만 같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꺾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세상을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십자가의 능력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이 그것을 꺾고 복음의 불길을 꺼버린 것만 같은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또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흥왕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 나아온다는 성경의 기록, 그러나 이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양상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충성을 다하고 맡겨진 소명과 직분과 또 맡겨주신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 작은 삶 하나 예수께 맡기며 최선을 다하는 것만 같은데 정작 내 삶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만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 크고 넓은 세상 속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라는 한 사람이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세상의 흐름이 죄악을 향해 가고 어둠을 향해 가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 세상의 흐름이 나에게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한 걸음조차 앞으로 내딛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오는 것만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장로가 되고 저와 같이 심지어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복음의 능력으로 뒤바꾸는데 너무 서툰 나의 모습, 심지어 가족 한 명, 이웃 한 명 주님 품 안으로 되돌아오게 하는데 너무나도 부족한 것만 같은 나의 모습, 또 내 삶이 너무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또 직장생활을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벅차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종종 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정말로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 나아오고 내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수를 직접 보게 되는 것, 그것을 하고 싶지만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혹은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어리석고 어수룩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만 같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가치관과 또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잘못된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명설교를 듣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불타올라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목도하고 심지어 그것을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을 던졌죠. 그에게 쏟아져 내리는 이 세상의 돌들을 스데반 집사마저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우두커니 서서 얻어맞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 투영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세상 가운데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올곧게 서고 싶지만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과 우스갯거리가 되어서 세상이 던지는 돌들이, 또 세상의 큰 물결들이 우리 삶으로 흘러 닥쳐올 때 우리가 우두커니 그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그리고 온전한 제자 한 사람과 성숙한 집사 한 사람이 정말 세상을 바꿀 힘이 없을까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에 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 통계인데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15%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봤을 때는 20% 혹은 25%까지 이야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통계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심지어
불교에게 역전을 당했다고 합니다. 불교가 16.7%입니다. 불교에 이어서 두 번째 종교로 이제 기독교가 15%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15%의 숫자, 과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가장 흥왕했을 때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어쩌면 적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15%라는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15%의 숫자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이 또 다른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2023년 동일한 해에 다른 연구가 있었는데요. 1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이 하늘을 보도록 했답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이 하늘을 딱 바라보니까 무려 4명의 사람이 같이 하늘을 바라봤답니다. 한 사람이 4사람에게 영향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이 15명의 사람에게 지령을 줬다고 합니다. 동시에 하늘을 바라봐라. 이 100명 중에서 15명의 사람이 동시에 하늘을 딱 바라보니까 무려 40%의 사람들, 즉 40명의 사람들이 하늘을 다 같이 바라봤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그 행동 하나만으로 40명이 똑같이 하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이 세상 속에서, 또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15%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40%의 사람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의 사람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발휘했습니다. 사회에서 늘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죠. 엊그저께가 8.15 광복절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 이 대한의 독립을 목 놓아 외쳤던 독립운동가와 또 많은 민족 지도자들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6.25 민족의 동란을 겪은 후에 정말 폐허와 같은 이 땅 위에 민족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민주화를 이뤄내는 것도, 또 경제의 대국을 이뤄내는 것도, 이 나라가 이때까지 잘 살아오게 된 수많은 순간순간들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기독교인이 15%를 넘었던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15%를 넘어서 20%, 25%를 향해 갔던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이후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많은 힘을 발휘하고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를 변화시켜 놓은 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15%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또 한 사람의 헌신된 제자가, 한 명의 온전한 일꾼이, 그리고 하나님의 충실한 집사가,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할 때 이 땅은 변화되고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서도 소수 정예의 일꾼들이, 또 성령의 충만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니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는 지금 혈기에 가득 차서, 울분에 가득 차서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고자 애를 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 돌이 자신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께서 순교를 하실 때 사람들이 던지는 수많은 돌 앞에, 그리고 그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비난 앞에, 이후에 이어지는 교회의 박해와 성도들의 어려움 앞에서 복음은 마치 무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회가 뿔뿔이 흩어질 때,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때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힘없이 죽던 그 순간 수많은 군중들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청년 사울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이 복음의 능력이 심겨지는 한순간 전초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청년 사울은 예수를 마주한 경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복음을 믿지 못했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한 명의 헌신된 일꾼 스데반 집사를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청년 사울은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훗날 바울이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여 복음을 믿게 되고 그리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말씀과 그들의 죽음의 어떠하심과 또 부활의 어떠하심을 깊이 탐독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한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은 그가 목격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기 전에 그 어떤 반항이나 괴로움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정말로 탁월하게 복음을 설명했던 달변가였던 그지만 죽음 앞에서 의외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돌을 들어 나에게 집어 던지는 것은 그리고 지금 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나는 억울하다, 죽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셨던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어린 양과 같이 조용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환상 중에 예수를 마주보던 그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59절인데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기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극도로 말씀을 아끼셨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던지고 싶은 말씀들이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정제되어 있는 언어만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지금 이 순간 스데반 집사가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던 예수님처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0절인데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죄를, 이 큰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 스데반 집사도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결국 숨을 거두죠.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그저
단순한 한 사람의 순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우 맞닿아 있는, 그의 죽음을 닮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라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죽음은 청년 사울의 눈에는 매우 마땅해 보였으나 훗날 회심한 사도 바울의 눈에는 코앞에서 벌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대리체험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스데반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스데반은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급박한 순간, 돌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의 기도를 기억하며 그분을 닮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왜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러한 방향으로, 이런 삶의 기쁨을 추구하며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왜 다른 방식을 추구하고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려 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너희는 왜 다른 방향을 가려고 하느냐?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어리숙하고 너무나도 불필요하고 너무나도 소모적이다라고 우리를 향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너무나도 거세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 물결이 너무나도 거세다 보니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한 발자국을 떼는 것조차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생각,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만 독특하게 예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를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버거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물결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셨지만 또 묵묵히 거슬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세상의 물결, 특별히 죽음의 물결은 그분을 향해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묵묵히 그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방향을 향해 가신 것이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곳으로 향해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때 복음은 정말로 무능력했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기적을 펼쳐 보이실 수 없었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무응답으로 일관하셨으며 세상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무능력하게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에 올라가신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물결은, 죽음을 향해 가던 세상의 방향은, 그리고 우리를 향해 쏟아져 내리던 그 세상의 물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생명을 향해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질 때 생명을 향해 그 물결의 방향이 바뀐 것이고, 십자가가 그곳에 세워질 때 죽음을 향해 내딛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향해 방향을 바뀔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발걸음이 큰 기적과 놀라운 일들과 세상으로부터의 성공과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쫓아서 물 위를 걸어라. 나를 따라 죽은 자를 살려내라. 나처럼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널리 전하는 유명인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날 수많은 우리들, 수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비결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무능력한 십자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십자가,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던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걸어갈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걸어갈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분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것, 아니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를 맞이하는 것조차 우리는 너무나도 힘겨워합니다. 누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순간이 우리 곁에 다가왔을 때 담대하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쫓아 십자가를 짊어지라 라고 말씀하셨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순교의 영광이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발자국만 내딛는 것, 한 번만 순종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예수께는 족한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게 우리를 향해 쏟아내린다 할지라도, 세상의 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쏟아져 내린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져 내리는 돌들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순종했던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변화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의 거친 풍파를 거슬러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힘겨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십자가를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더라도, 내 삶을 극복해낼 능력이 없더라도 내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세울 때 나를 향해 몰려드는 그 물결이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지언정 그 물결이 내가 세운 십자가를 통해 쪼개지고 갈라지고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물결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결의 흐름은 그 누구조차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십자가가 그 물결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운 십자가가 모여들기 시작하면 벽을 이루고 그 십자가가 물결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자기 삶에 올곧게 세울 때 그 능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변화된 물결, 그 물결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왜 이곳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향해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그의 곁에 있던 사도 바울이 변화의 씨앗을 마음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짊어진 십자가를 세울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을 삶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내 삶을 경영해 가고 이끌고 가고 극복해내는 것 너무나도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물결 아래 표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 삶에 굳건히 세우시며 나에게 다가오는 물결들을 갈라내며 그 흐름을 예수께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 이 땅에 세워질 때, 또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를 세울 때 세상은 그 십자가를 통해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향해 달려가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켜 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각자의 삶에서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십자가의 순종자들,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집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